우리 22절 끝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봤던 이야기를 다시 몇 번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숙명여대 국문과 명예교수이시고 시인이신 신달자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자 명예교수님 계십니다. 연세가 지금 한 80 근처 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책도 쓰고 뭐 무리를 걷는 여자를 썼나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걸 써서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빚도 갚고 뭐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분이에요. 글도 참 잘 쓰고 저도 몇 권의 책을 사서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분께서 여러 글 중에 이제 예전 어렸을 때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 나와요, 이 이야기가. 본인이 중학생 시절에, 옛날 얘기죠. 어렸을 적에 매우 부자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신달자 명예교수님의 그 가족들은 동네에서 잘 사는 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로는 춘향목으로 지어 올린 기와집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100평의 장미정원, 이 1950년대 중반의 이야기인데요. 100평의 장미정원, 그리고 마당 한편에 일본식 목욕탕, 넓은 마루, 그리고 방 안에는 이제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돈 괴짝, 집에 이제 돈 괴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분이 살던 동네에서는 이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건 이제 아버지가 돈을 잘 벌으신 거예요. 사업을 하셔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어른께서. 그래서 이 딸 눈에, 중학생의 딸 눈에 맺힌 아버지는 여유로운 분이었던 거예요. 더 가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더 기다릴 것도 없고, 그리울 것도 없는 완벽한 남자였다. 건강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친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요. 그리고 여자도 늘 주변에 있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유롭게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돈도 많이 주셨겠죠. 근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이 신달자 명예교수께서 중학교 3학년쯤에 좀 용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이 사무실에 찾아갔었답니다. 근데 아버지 사무실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서랍이 있는 책상인지 그냥 서랍인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서랍이 있는, 늘 자물쇠로 잠겨놓은 서랍이 있었대요. 그날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서랍에 눈에 들어와요. 근데 서랍에 대한 궁금증은 늘 있었어요. 저기 뭐가 들어있을까? 아버지께서 뭐가 들어있길래 자물쇠로 잠궈 놓으셨을까? 근데 그날 갔는데 자물쇠가 잠겨져 있지 않은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걸 열면 돈이 좀 있을 텐데 그냥 몇 장 내가 빼갈까? 뭐 그리고 나중에 고백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그리 하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서랍을 열고 뭐 하여튼 좀 보려고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 아버지의 공책 일기장 5권을 발견한 거예요. 뜻밖이었어요. 돈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일기장인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쓴 글들이 있어요. 문학적 소양이 있는
그런 문학적 어떤 뭐 재능이 있는 그 딸이 볼 때 뭐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걸 써놓으셨을까.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본인이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깜짝 놀랐다.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엔 본인 생각할 때 일기장이라 그러면 행복이 가득한 행복한 이야기가 쭉 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감이 틀렸어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 일기장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본인이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늘 자신감이 넘치고 늘 행복해 보이고 그 다음에 호탕하고 또 유행가도 멋들어지게 부르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가 일기장 속에는 없고 일기장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와닿았던 표현은 그거였어요. 아, 오늘도 외롭다. 오늘도 외롭다라는 말이 가장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을까?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갈 텐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본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새로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 딸이 봤던 아버지는 부자다가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여유도 있고 낭만도 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흥도 있고 이렇게 아주 유쾌해 보이고 그런데 그 마음, 그 내면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여유에 있는 모습, 유쾌한 모습, 호탕한 모습,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가족에게까지. 그러나 그 내면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연찮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 공개된 그 내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외로움이 있었다. 외로움이. 그리고 날개가 있다면 이곳으로부터 도피해서 어딘가 헐헐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어찌 보면 삶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힘겨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보이셨는데 굉장히 외로움 속에 빠져있던 분이었구나. 이것을 새롭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딸이 이해한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외적으로 보여준 그런 모습이지 그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 포함된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공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해를 계속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딸은 우리 아버지는 여유롭고 호탕하고 밝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좋으시고 그러나 내면 한구석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불안함과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모르고 딸의 잘못만 아닙니다. 딸의 통찰력이 있어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알았겠지만 누구나 다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죠. 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보여준 것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것만큼만 알게 되다 보니까 보여준 만큼은 이해를 하지만 보여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늘 밝은 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도 내면에는 외로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고독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밝아 보여도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 뭔가 부족한 존재라는 측면이 있다는 한 가지가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매우 오해하면서 살게 된다. 왜? 다 보여주질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다 보여주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대방에 있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판단과 평가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하게 돼 있고 오해를 시키게 돼 있고 또 우리들은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할 때 옳지 않은 판단도 늘 내리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해는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어쩔 수 없는. 다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많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좀 더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이를 다 볼 수 없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오해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해가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가야 되는 의무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또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 깊은 속마음을 다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는데 상대는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더 좋죠. 나는 어떤 사람을 내 어떤 통찰력의 부족으로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해라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데 그 반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때 이 오해를 슬기롭게 잘 풀어가며 이것이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오해적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 사도 바울이 1장 12절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요, 해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해명을 하려고 할까요? 본인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건데 그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자기 평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측면보다도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오해를 안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오해함으로써 나를 지적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없다, 나는 당당하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 변명을 해서 어떤 자기 정당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애써서 자기를 변호하고 어떤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행동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복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 오해가 됐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구나. 갈등이. 근데 이 갈등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어내서 갈등을 진화하고 그리고 이 갈등이 심화되게 됐을 경우에는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겨서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믿음도 버리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 오해를 풀려고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 좀 살펴보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은 앞에 있는 거예요. 조금
확실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2번 은혜를 얻게 한다라는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히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면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그 바람이 있었어요.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렇게 하려고 너희에게 갔다가 아마도 에베소에서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대단히 멉니다. 너희에게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16절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는 그 위쪽에 있어요.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 다시 너희에게로 왔다가 그 다음에 너희의 도움으로 이 어떤 도움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너희가 나를 잘 배려해주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 뭐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러니까 본교회예요. 이제 예루살렘 신앙공동 예루살렘 교회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랬죠. 계획을 했어요. 계획이 정말 실천이 됐느냐? 뒤를 보면 실천이 안 된 것 같아.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너희를 거쳐서 다시 유대로 간다. 너희를 2번이나 방문하게 돼 있어요. 2번 방문하는 걸 어쩌면 2번 은혜를 갖게 하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였으니 17절에 이렇게 계획을 할 때에 그 다음에요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당신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막 날리는 멘트였겠느냐, 내가 경솔하게 했겠느냐, 나름 진지하게 계획하고 한 거다. 혹 계획하기를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아마 오해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갑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그렇게 하든지 또 한편 어떤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을 만났든지 선배님을 만났든지 이렇게 만났을 때 후배 입장에서 혹은 직급이 좀 낮은 사람 입장에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선배님이나 혹은 직급이 높은 상관이 밥 한번 먹지? 이건 거의 이제 지금 거의 관용화가 됐어요. 인사가 됐어요. 실제로 밥 먹자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밥 한번 먹지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저분이 밥을 사주겠구나. 이렇게 굳게 믿습니까? 그 큰 기대가 없어요. 밥 한번 먹지라고 하면서 밥 한 번이 그분을 사지 않아도 그렇다고 이렇게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의뢰 인사하는 거예요. 잘 지내셨어? 잘 지냈어요?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기분 좋잖아요. 밥 한번 먹자는 밥을 안 먹어도 밥을 먹을 만큼 거기에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정도로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사줘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고 또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누굴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다음 달쯤 밥 한번 먹죠.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밥 한번 먹자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 한 번이라고 하는 약간 좀 모호한 불확실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언제 한번 뭐 만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만나면 어때요? 이분이 나를 만남이라고 하는 현실화되진 않았어도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 그 속에 나를 넣어주는구나. 뭐 된 거죠. 그 정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처세술이구나. 살아가면서 처세술이구나.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밥 한번 먹자고 해서 밥 한번 사줘야지. 평생 안 사주면서 만날 때마다 17번째야 밥 한번 사준다 그런 적이. 뭐 그거는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략 우리들도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그런 점은 그냥 서로 그냥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볼 때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떤 계획입니까? 내가 고린도를 거쳤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를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유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이 계획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고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뭔가 좀 흔들리고 거기에 갈등도 있고 은사 문제로 부딪히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어요. 방문했을 때 또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마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종 맞아? 하나님의 사도 맞아?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죠. 상처를 받고. 그리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내서 이른바 눈물의 편지. 가슴 너무 아프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또 마음이 많이 녹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난 그쯤에 아마 이런 생각을 표현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할 때부터 이렇게 내가 그대들을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을 전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이거는 힘든 계획이야. 내가 던지는 약속이긴 한데 실제로 안 될 가능성이 많지. 이거 알면서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던졌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이라기보다는 설명하는 거예요. 해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경솔히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앞으로 오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사도 바울이 꺼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서로 교우들을 대할 때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 인간이라는 말, 공동체라는 말,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사람이라는 말, 인간이라는 말, 공동체라는 말을 그냥 처세술적 차원에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더 얘기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 정치화되기 때문에 더 설명을 못하겠고 어쨌든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수단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당신들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처세술이 아닌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하여 부여하신 의미, 뜻, 기대 이런 것을 나는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대들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목적으로 중요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떳떳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대들을 그저 말 몇 마디를 통해서 기분 좋게 만들면서 이용해 먹고 그리고 쉽게 생각하고 뭐 말장난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생각했다. 당신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이야기하다가 내가 뭐 이게 아니면은 뭐 당신이 내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당신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당신을 꺼내든지 뭐 부모님을 꺼내든지 뭐 이렇게 조상을 꺼내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게 육체의 지혜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로만 목적으로 대하며 여기 이 표현대로 의하면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진실함이라는 면에 봤을 때는 진실함이 좀 떨어지는 진실함의 함량이 많이 떨어지는 어떤 처세죠, 처세. 이런 차원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것은 1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까지 등장시키냐면 양심까지 등장시킵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사실 양심 얘기는 좀 더 해야 됩니다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주면 좋은 거고 양심 얘기해서 믿어주면 좋은 거고 안 믿어줘도 어쩔 수 없어요. 양심은 저 안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양심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양심이 어떤 내용의 양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기 양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를 좀 믿어주시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야. 우리의 자존심이야. 그러니 당신들이 내가 당신들에게 가겠다, 거쳐가겠다, 도움을 받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치적 구호로 생각하고 요즘 말로 얘기할 때 어떤 프레임을 걸어요. 프레임.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잘못된 사람. 사도 바울은 진실함이 없는 사람. 진실함이 없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양심도 동원시킵니다. 그러면서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겠다. 내가 뭘 편지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진실한 얘기지. 그 얘기 해주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사실은 밝히지 않은 이야기들로 골탕 먹이고 속여 먹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도 간절함이죠. 그대들이 좀 완전히 알기만 한다면 이 오해는 없을 텐데 완전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알아주지 않는 상태, 오해가 생긴 상태. 그렇지만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것이 좀 풀어지는 상태.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을 좀 변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그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30년 이상 살았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 당신이 매일 새로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무지 모르겠네. 어제 모습이 아니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뭡니까? 30년을 살아도 잘 모르는 이렇게 약간 갸우뚱거리는 속성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드러내주지 않는 부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상대방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숨기는 게 없다. 그냥 서로 떳떳하다. 그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후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라고 하는 말은 진실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로는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사도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활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대들에게 지금까지 만남을 갖고 설명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설교를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함 따라 내가 한 것이니 달리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크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뭔가 믿음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주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따라서 여기 나오는 육체 12절에 육체의 지혜 이거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들도 육체의 지혜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의 없이 대하고 뭔가 전화를 받아도 진실하게 안 받고 만나서 인사할 때도 그냥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좀 낮으면 좀 대충 대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 나온 것처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꺼내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본인도 답답하니까 양심을 동원시킵니다. 그러나 양심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양심이라고 내가 양심을 걸고 양심을 거는 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양심을 맞는 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양심상 내 확신,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다 선은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사회의 문화, 어떤 그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말하자면 그 노예를 부리는 것이 양심에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 문화가 그랬어요. 흑인들을 대할 때 그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흑인은 아니지만 뭐 미국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동양 사람 저 밑에 있다고. 그렇게 보면은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문화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 양심에는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거에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본인들 물어보면 난 떳떳하다 그럽니다. 내 양심을 걸고.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그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문제가 있으면 양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은 만능키가 아니에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근데 양심을 걸고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양심을 동원시켜서 본인의 정당함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엔 허점이 있다. 내가 믿는 신념과 내가 믿는 확신과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주장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나도 잘못 정립돼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양심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맞춰봐야 된다.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은 나는 맞았다고 생각해. 맞았다고 생각해. 근데 뭐하고 맞춰봅니까? 해답하고 맞춰보든지 우리 반에서 공부 1등 하는 애하고 맞춰보든지 맞춰보니까 틀렸어요. 내가 볼 땐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맞춰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어디에 맞춰봐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내 일상의 양심과 대조해봐서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늘 양심 합격. 양심은 때때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체로 양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산다라고 해서 꼭 맞는 건 아니다. 그건 뭐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것을 해명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전한 복음, 그 복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문제가 부정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명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들도 때때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비난도 받을 수가 있다. 우리들도 거짓말이네. 거짓말 아니야? 라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자꾸 나한테 거짓말이라 그래. 기분이 되게 나쁘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양심을 걸고 얘기한다고 난 틀릴 게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양심도 때때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적을 받고 있는지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나를 불신하고 있는지 그거를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지점은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한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양심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 비난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고급, 난이도가 높은 태도입니다. 고급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또 나의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옳다라는 보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양심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기도 중에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 거기에 내 양심을 항상 맞춰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12절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고 지위가 낮다라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자꾸 해명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을 향한 나의 의도와 그 동기는 순수하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지만 때때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건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어떤 지혜로 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의 한계로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동기와 의도는 여전히 당신들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뭡니까? 동기와 의도만큼은 계속 일관성있게 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교통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천재지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의도와 동기의 순수함은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늘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